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상 이제 오프라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화면상으로만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좀 불현듯 떠올라서 이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전하는 말씀 내용이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제 간구가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한마디도 삿된 것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십사. 제가 그렇게 하지요. 혹여 저의 설교들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그럴듯한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건 아닐까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칼빈주의 구원론에 의거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기조가 혹여나 성도님들을 방심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삶과 행실이 변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아닌가, 회개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잊을만 하면 솟아나는 근심거리입니다.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없는 온라인 사역의 한계점이라서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 성도님들의 삶과 행실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고민이 깊어가던 중에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야바위입니다. 야바위. 자, 골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오늘 제목을 이제 카지노나 빠찡꼬로 하려다가 야바위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았어요. 이 카지노하고 빠찡꼬는 그냥 손님이 찾아가서 땡기는 거잖아요. 잭팟 터지고 막. 그거에 비해 야바위는 적극적으로 손님을 꼬셔다가 판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겁니다. 야바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엎어놓은 컵 3개 뭐 엎어놓고 이제 안에 중간 하나에 굿을 넣고 이제 여러 개를 돌리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컵에 구슬이 들어있는지 맞히면은 이제 판돈의 몇 배를 준다는 거예요. 다만 당연히 컵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구슬을 어딘가로 슬쩍 빼버려요. 그래서 손님이 어떤 컵을 찍든 그 안에는 구슬이 없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꼬시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하죠. 자, 돈 넣고 돈 먹기. 지나가는 애도 다 맞추는 바로 그거. 엄마는 반찬값, 아빠는 담배값, 애들은 과자값. 이거 한 방에만 다 나온다 이게야. 자, 돈 넣고 돈 먹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10,000원 걸고 50,000원을 가져가세요. 10,000원으로 50,000원 두는 멀쩡히 뜨고 이거 못 맞추면 바보요 바보. 땅에 떨어진 동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오세요. 10,000원으로 50,000원 커져 먹기. 자, 10,000원으로 50,000원, 10,000원으로 50,000원. 자. 마차가 올라간다. 요것이냐. 자. 저 전직이 의심스럽다. 그죠? 물론, 손님을 확실히 꼬시기 위해 손님 앞에 미리 이제 합을 맞춘 바람잡이를 투입해요. 돈을 따는 모습을 먼저 연출하고, 그걸 본 손님은, 나도 딸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에 베팅을 합니다. 결말은 당연히 돈 넣고 돈 먹기는 개뿔 싹 다 틀리고 가잖아요. 다 꼬르잖아, 돈을. 컵을 돌리는 딜러가 있고, 멘트를 하는 앵커가 있고, 연기를 하는 바람잡이가 있고, 망보는 보초까지 혼연일체로 꾸미는 이 야바위 한판은 거의 범죄의 종합예술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런 야바위가요, 야바위라는 이름의 범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나고 즐거운 게임 한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컵마다 구슬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어떤 컵을 찍든 돈을 따게 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구성지게 외치는 자, 돈 넣고 돈 먹기. 이거를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주면은 야바위라는 단어는 범죄가 아니라 엄청 은혜로운 단어가 될 겁니다. 오, 야바위 생각만 해도 은혜롭다. 이거라고. 요컨대 약속대로 주느냐? 약속대로 돈 넣고 돈 먹기를 해주느냐? 10,000원 베팅하고 50,000원 따게 해주느냐? 아니면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털어가느냐? 그게 결정적 기준이죠. 어쩌면 전도와 미혹의 차이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요. 제가 구글을 검색해가지고 각 교단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전도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성공회와 루터교회의 전도지는 못 찾았어요. 그 구글 뒤져봐도 없더라고. 장로교회 전도지, 감리교회 전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다 검색해가지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등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8대 교파 중 6개 교파에서 일선 교회들이 복음전도에 사용하는 전도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 개 교단당 한 몇 개 교회식을 샘플로 빼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설마 딸랑 한 개 교회 보고 했겠습니까? 과연 교단과 교회들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전할까? 한 번도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확인했어요. 결과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분명히 교단별로 신학적 기조가 다르거든요. 구원론도 천차만별이죠. 아니 당장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만 해도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일선 교회들이 사용하는 전도지 내용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아니 숫자 똑같은 전도지 양식에 교회 이름만 바꿔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전도지인데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성교회 이름만 바꾼 걸 내가 봤다니까요. 똑같은 전도지인데. 아니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룹이랑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그룹이 명명백백하게 다른데 어떻게 전도지 내용은 동일하더란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형리가 있죠. 네 가지 원리, 제1원리, 제2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제가 그것도 있거니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전도지 하면 이런 내용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예정론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딸려있죠. 영접기도문. 그리고 영접기도가 끝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다니시든 감리교회를 다니시든 어떤 교단 소속의 교회를 다니시든 거의 이런 내용의 전도지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걸 야바이 버전으로 하면요. 자, 예수 천당 불신즉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계획 다 세우시고 당신을 콕 찍어 택하셨다. 이게야. 오늘 믿고 영접하면 죄 문제, 영혼 문제, 구원 문제 한 방에 날아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는 마음껏 땡! 이것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전해서 데려와서는 어째 딴소리 하는 겁니까?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졌다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라느니. 아니 영접 기도문 니들이 줘줬잖아. 뭐 구원의 확신은 개나 주라느니.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며. 구원은 죽어봐야 안닿느니. 헐, 영생이라면서요. 행실이 온전하고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라느니. 아 저기요,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면서요. 이거 잘못하면 구원 취소되고 저거 잘못하면 구원이 날아간다느니.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셨다며.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무슨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체 없으니 안심하고 입대하십시오 해놓고 훈련소 철문 닫히자마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서 행위와 행실을 운운하면서 구원을 잃는다고 겁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서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내던지는데 이게 무슨 영혼을 내다봐야 하는 야바이파입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지 왜 야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바위랑 야바위가 같아요?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이러면 취소되고 저러면 날아간다. 완벽하고 온전한 행실 없이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내용 적혀있는 전도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장로교회 사역자서가 아니라요. 칼빈주의가 정통의 성경적 구원론이 맞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전도지만 보면요. 모든 교파, 교단, 교회들이 예정하심, 택하심 믿고 한 번 군의 영원함을 전하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전도지만 보면 알미니안주의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칼빈주의자야.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교단과 교회들도요. 그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만 보면 전부 칼빈주의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후에 딴소리 하니까 문제인 거죠. 구원이 취소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겁박을 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였다고 소리나 해가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교회와 그 목사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게 만들고 각 잡힌 삶의 모습과 행위를 만드는 게 그 무슨 변화된 삶과 성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강함 다 어디 갔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도 지네 나라를 보고 자유조선이라 그래. 수백만 명씩 굶어 뒤져가면서도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라 그럽디다. 뭐 북한에서 오셨어요? 지식적 설교고 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전도한 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한 복음을 보다 디테일하게 풀어 가르치는 것이고요. 듣는 성도로 하여금 전해 들은 복음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것입니다. 내 설교를 여러 사람이 들으면 그게 힘있고 능력 있는 영적인 설교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개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지식적인 핫바이 설교입니까? 단 한 영혼을 위한 설교라도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천하를 다 구한 것과 같습니다. 수만 명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이렇게 하고서 가르치는 건 딴소리 하려거든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영혼군에 대한 열망과 밑자니들에 대한 사랑 우리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사방팔방에서 전하고 외쳐서 한 영혼을 전도하여 데려온 후에 도리어 그 영혼을 배나 더 실족하게 만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미혹을 열심히 안 돼서 전도가 되진 않아요. 무지한 자들이 근면 성실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요. 전도한 대로 가르치는 참된 복음과 그 진리의 사역 안에서만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먼저는 심령이 변화되고 이어서 행실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